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이번 지난 주간이 우리 명절 주간이잖아요. 명절 주간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요셉 그리고 모세 이 사건들을 지금 쭉 메시지 하나님 우리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 모세 10개 영화를 찾아가지고 그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영화를 제가 이래 쫙 한번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전체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금까지 하는 메시지하고 또 이게 또 시간표가 같이 맞아져서 그래서 이제 모세 10계명 그 영화를 10계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잘 해놨습니까? 그 이제 우리 성경 읽을 때도 은혜를 받지만은 그것을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또 아주 그 참 이 드라마를 또 볼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10개 영화를 일부러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이제 그 주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 40년 왕궁 생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 마귀가 쓰지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예. 결국은 실컷 공부해가지고 마귀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를 위해 살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 문제, 묵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모세가 인생 완전 실패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갖고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 실패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의 축복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 땅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이 보호자의 축복, 하늘나라의 음함한 축복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애굽으로 가서라. 애굽 가서 내 백성을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럼 그게 아니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면 아이고 나 못해요. 나 못하면 안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 못해요. 내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 너는 그냥 하나님이 덜러리를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이제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 옛날 영화지만은 옛날에 저리 그 홍해 갈라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야, 저거 참 표현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 시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영화에도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간다. 네가 하나님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러면서 축복기도 하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뭐한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러니까 정인이라, 정인. 자, 그 영화에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거기서 참 처가살이 할 때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찾아온다니까. 여호수아. 자, 그런 행편없는 모습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야, 저 사람 저거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실력 있어, 능력 있어. 우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실수하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실망. 그 사람 죽으면 뭐가 됩니까? 죽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좀 죽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받느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봤다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거는. 자, 그러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술객들과 박사들도요.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도요. 지팡이 던졌어요. 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화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자들 막 믿습니다. 막 체험하고 막 뭐 봤다 안 봤다 뭐 역사일라니 이런 사람 제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지팡이 하나 가봐라. 한번 던져봐라. 뱀 되는가.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술사도 그거 했다. 애굽의 박사도 그런 능력 행해. 그러니까 그런 능력 체험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라. 여러분요, 우리가 잘만 속습니다. 이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이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뭐가 대단합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하나님이 대단한 거, 하나님. 그래, 그래서 함부로 뭐 체험했니? 나 뭐 체험했다. 어떡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얼마 안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라. 막 응답받았다. 응답 안 받아도 괜찮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어요. 참 제가 뭐 옛날까 이상하다마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랬거든. 어떤 사람 응답받았다 간증한 사람 있잖아요. 야, 나는 왜 저는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왜 저는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데 빠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사람 참 많았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 간증하는 사람 만나갖고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해보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 내가 저것도 어느 날 사라지겠구나. 여러분, 응답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응답에 파묻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 받을 것도 없고 응답 받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지, 내가 뭐 응답 없다고 역사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뭐 주시옵소서 줍니까 안 줍니까 이런 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그냥 다 줬다 하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돌아가지고 돈 내놔라, 통장 내놔, 카드 내놔 이러면 다 줘야 돼요. 다 까가라. 아이고 목숨만 살려달라 이러잖아요. 그걸 나가다가 또 보고 아들이 떡 누워 있잖아요. 자식이. 내 자식 데리고 가겠다. 자식 데리고 가려고 하면 왜요? 그것도 가가라 가겠습니까? 안 된다 이러잖아요. 자식 안 된다. 얘가 필요해. 데리고 가. 그러면 막 온갖 싸움도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결국 부모들은 뭐 말해요? 차라리 날 들고 가라. 차라리 나를 들고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모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것도 없어요. 응답 안 받아도 괜찮고 역사 안 내려도 괜찮고 축복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면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역사, 능력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요 전부 해독 다 돼버려요. 유혹 다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이 참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는 어느 목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 어느 교회 역사에 있다 하더라. 그래가 그 교회 가고 이랬어요. 가서 막 메시지 듣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또 어느 산에 또 누가 어느 목사 온다 하더라, 어느 서울에 누가 뭐 모인다 이다 하더라. 전국 다 댕겨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다 알고 나니까 전부 다 뭐냐, 우리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 야,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와, 이야, 저 교회 우와 크구나, 저 목사님 대단하구나, 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말했으니까 맞아.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다는 걸 알고 나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능력 행한다는 사람 목사 다 들어봐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뭐야, 결국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에 했는 설교 노트 있잖아요. 했는 거 설교 노트를 쭉 이래 보면요,
전부 뭐가 없느냐?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념이 안 돼서 양념이. 음식은 만들었는데 설교는 했는데 양념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 양념이 뭐냐? 그 소스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는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요, 그냥 다 내가 옛날에 해본 설교라. 내가 옛날에 한 설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호수아가 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걸 또 본 정도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봤다니까.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뭐다. 이런 거는 옛날에는 그런 말 듣고 싶었고 들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 비밀이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 설교예요. 설교 잘하는 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보다 옛날에 설교를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을요 울리고 웃기고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 성도들이 귀에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는 다 육신적인 설교라, 다 세상적인 설교라, 그리고 종교적인 설교라.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부모님이 있구나, 이렇게 탁 발견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넷만 모두 다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구나.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쳐다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다. 그런 느낌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 밝히기는 곤란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지역의 어떤 모 교회 막 싸웠어. 교회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그 청년인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없다. 자, 하나님이 어딨노? 목사님 쳐다봐도 하나님이 없고 장로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없고 교회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축복,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봤다는 거예요. 이 봤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봤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담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전할 말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전달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보호자의 축복을 봤어요. 보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자기 걸로. 그리고 이것을 또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강철왕인데, 여러분 카네기 참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카네기의 인생론, 카네기의 참 경제관 이런 거 많아요. 그것도 카네기 뉴욕 맨하탄에 가면 카네기 빌딩이 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카네기가 자기 아들도 있고 또 진짜 공부 박사들이 자기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 나중에 자기 후임자를 탁 선택할 때 자식한테 안 주는 거예요. 박사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 주느냐? 시부라는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이 시부는 어떤 사람이냐? 학교도 중학교 중퇴예요. 그 카네기 강철 회사의 청소부예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너무 잘해가 청소 반장이 됐어요. 이래갖고 그 사람이 또 청소 또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카네기가 비서로 썼어요. 그래도 비서도 너무 잘하니까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 물려주는데 그때 시부에게 탁 물려주는 거예요. 그때 시부란 이 사람이 회장님, 지금까지 있는 회장님 말씀 다 잘 들었지만 나는 이거는 들을 수 없습니다. 훌륭하신 자녀모도 계시고 훌륭한 전문성 있는 박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맡기십시오 하니까 그때 이 카네기가 뭐라 말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네가 갖다 써라.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시부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카네기가. 진짜 카네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안 물려주고 자기 회사에 청소부 했던 그 사람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거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진짜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이 딱 보고는 뭘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 공장, 모든 산업 현장에 학교에 이런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고 우리 직장이 현장이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거죠. 언약 잡고.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은요. 구약의 언약은 100%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는 뭐냐, 화살표가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척박합니다. 거의 모래고요, 산도 자갈이고 그렇습니다. 이 평지 농토가 좋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래서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제 어젯밤에 이스라엘 나라 전도 학교를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전도 학교 제가 하면서 이제 같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음을 통해서 좀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땅도 얼마 안 큽니다. 우리나라 뭐 경상도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땅에 농사가 제대로 된 땅이 없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땅에 가야 됩니까? 굳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딱 놓고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놓으면요 전 세계의 제일 중심에 있는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딱 중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참 내가 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가고 싶어가지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 나신 그곳에 가보고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내가 설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많이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또 막 그것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막 신학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래가 막 저는 또 이래 하나 꽂히 막 완전히 또 그쪽에 또 막 집중하는 그런 게 또 뭐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가야 되겠다. 그래 책도 보고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아들로마 성지하자, 성지. 그리고 딸로마 순례하자. 그래가지고 이름 벌써 성지 순례를 지어놨다니까. 그 정도로 내 마음에 성지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갔으면요 땅 연구하고 역사 연구하고 거기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돈을 안 줘. 공부만 딱 하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안 줘.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 이제 뭐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빼뿐만.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스도 빼뿐만. 땅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또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가야 돼. 그래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경계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 이삭이 또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러다가 야곱이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와 살잖아요. 70여 명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사는데 고센 땅에서 야곱이가 죽습니다. 야곱이가 거기서 죽은데 장래 행렬이요.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 나라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최고의 나라에서 요셉이가 총리입니다.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다. 모든 건 네에게 다 맡겼네. 그리고 왕이요,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지가 되냐? 가나안 땅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래 행렬이요, 역사상 그런 장래 행렬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장래를 지내온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또 죽습니다. 요셉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내 유고를 갖고 가라. 내 유고를 갖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사람 시체 있죠, 시체를 묶어 가지고 그 이제 염 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시신을, 요셉의 유고를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왜냐?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장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 땅을 중요하게 해서 땅을, 그게 성지순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목사님인데 이분도 목사님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막 설명하는데요, 땅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는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야 진짜 저 사람 저기 목사라 하는 사람이 일반 뭐 다른 사람 것도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리스도 뜻은 뭐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이 오신 땅이 이 땅입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이게 성지다. 이거는 역사 그대로 성경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해. 아이고 내가 막 답답해갖고 하나님, 그때 한 우리 일행이 한 50여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 참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거 그 사람이 날 보고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 하는 거라. 그걸 얼마나 내가 그때 감사한지.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 해달라고 부담되거든요. 그것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적석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하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이고 잘 됐다 싶어더라.
이래 가지고 막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습니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던구만은. 이래 가지고 거기서 막 오리지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가 막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주 막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이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처음 알았다 하면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과 땅만 보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이 땅이고 땅이고 우리 땅보다 뭐한데, 땅만 보고 가지 말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관광 마친 날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대화하고 묻고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리스도 빼보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날, 전 세계 종교 중에 제일 못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바로 되면은 세계 최고 가는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복음이가 없애려고, 그리스도 없애려고. 왜냐? 예수만 길이 된다. 그거 참 모든 종교도 다 길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 믿어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 빼자. 여기 WCC고 종교 연합 운동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 종교에서 중요한 거 하나 빼자. 그 중요한 거 기독교는 그리스도 빼라. 예수 그리스도 빼보라. 그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빼보면 다 뺏는 게 있네. 참. 그래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기도할 때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나와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빼뿐만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을 잡고 뭐하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237 나라 정복하고 저 5천 종족을 살려내고 북한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초의 언약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구속의 언약을 맺어놨어요. 이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평화 언약, 평화의 의논, 이것이 뭐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걸 딱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아담 하와를 이 땅에 보내면 분명히 저기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잖아요. 저기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거다. 유혹할 때에 아담이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혹 넘어지면, 혹 범죄하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안전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라. 거기 미리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참, 이거는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한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손자 손녀가 집에 왔을 때, 자식이 클 때 방 안에 거실에 이 애들이 넘어져서 박을까 싶어서, 혹시 미끄러질까 싶어서, 혹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 치우고 붙일 거 붙이고 없앨 거 없애고 그래 하잖아요. 거기면 안전장치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안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박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혹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혹 범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비책으로 안전장치를 딱 해놓은 그게 뭐냐? 구속의 언약이라. 정말 이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탁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만들어 갖고 아담하고 뭡니까?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이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생명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유혹을 해갖고 결국은 인간이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막바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결국은 구속의 언약에 기반을 해서 바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은혜 언약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 만세전에 선택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장치를,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면 하나님 버림받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 혹시 모른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매일 죄 짓는데, 매일 헛소리 하는데, 매일 불신앙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벌써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북한 선교,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를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다 굳게 잡고, 이걸 여러분 잡고 묵상해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면 이 언약을요 한번, 제가 언약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라 되어 있잖아요. 묵상.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미 뭐 했어요? 다 주셨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다 주었다는 것. 너희가 밟는 모든 거 이미 다 뭐했다? 주었다. 다 줬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언약을 잡은 모세 한 사람, 이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도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가 아니고 언약을 잡아라.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귀한 축복, 이 언약을 잡고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 25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사오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 잡고 237 5주년 북한 선교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알고 언약 잡고 언약의 성취를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